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하여간 또박또박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못 느끼시겠다고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씀하시는 가장 그 데살로니가서에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1992년이었나요? 그때 한번 또 제가 기억하는 한으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때 온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또 한참 또 난리였습니다. 제가 비단회바를 경험한 게 1989년이니까 그때 그런 유의 사람들이 비단회바에 들어온 적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도 문제가 많았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는가를 말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언제 오시는가를 말할 때 무엇이 잘못되냐면 틀리면 그때 오시면 오히려 다 좋은데 오시면 좋은데 그때 오시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그 새로운 약속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기초부터 흔드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아주 변함없는 틀림없는 그런 징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연히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환란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하면 환란이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또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렵잖아요. 예. 핍박 같은 것들 올까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운데,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배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보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배교가 있다는 거예요. 배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교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다음 적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요 부분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렇게 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배교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배교한 사람들이 그냥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내어버려 주사는 뭐예요? 거래를 통해서 팔아 넘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넘겨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넘겨버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 믿음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왜 이렇게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성도들이 흔들리고 하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보면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그 크리스찬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 해도 지금의 어떤 성경 공부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경 공부, 우리의 어떤 삶의 힘든 것, 지친 삶을 치료하는 성경 공부,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한 감정의 치유, 상처,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좋죠. 일단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좋죠. 근데 딱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죄 용서받은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가 정말 그 죄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치료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꼭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던가 내가 주일은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주일은 2번에 1번만 나가도 남들 매일 나가는 것보다 더 잘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성령님께 민감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죠. 우리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근데 그런 어떤 성령 충만에서 멀어져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그 신앙생활로부터, 그러니까 신앙 자체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작은 틈, 이런 어떤 작은 죄, 이런 것들이 결국엔 틈을 내서 우리를 배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생활, 찬송하고 헌금생활하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철저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느 분이나 다, 크리스찬들, 인도하시는 분들, 좀 세상을 이렇게 좀 내다보시는 분들, 다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있는 일들이 배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들려 올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러한 징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옵시고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데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피에 날마다 적용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